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주보에 있는 대로 이미 찾아놓으신 게 있고 본문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한 주씩 걸러서 아시아 일곱교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에서 더도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지나간 그 일곱 교회 가운데 네 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예배석 교회는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있다 없다? 없다. 서문학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각 감독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화형당하고 죽은 아주 귀한 교회다. 그 다음에 두아디아교회, 버가모교회죠. 버가모교회는 거기에 순교자 누가 있었지요? 안디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안디바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는 처음보다 나중에 무엇을 많이 했다?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책망은 누구의 그 교훈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이세벨과 그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갔다. 그러한 그 책망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대교회, 우리 사대교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나타났지요? 사대교회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첫 번째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는 사대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 같아요? 안 좋은 교회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딱 보니까는 속에 내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야고보서 2장 17, 26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실천하지 않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믿음을 보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 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참 잘해요. 얼마나 열심히 극심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와서 딱 그 속사람을 보니까 내적인 그 모습을 보니까는
자그마한 활로 아니라도 이기지 못하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향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꽃을 보면은 백합은 백합의 그 독특한 향기가 있지요. 꽃마다 그 장미는 장미의 그 향기가 있지요. 근데 장미가 향기가 없고 백합이 향기가 없으면은 그 꽃은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의 향기가 막 날려야 돼요. 예,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바람에 불어서 백합이 가시에 찔리면은 향기가 진동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첫째, 말을 통해서. 두 번째, 행실을 통해서. 사람이 상처를 줄 때 그 10가지라면은 8가지는 다 말로 상처를 준대요. 거의 8가지 가운데, 10가지 가운데 8번 말로 상처를 주는데,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그 방송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너무, 이건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너무 제가 그걸 보고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영역이 있는데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국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듣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어떻다는 것을 금방 나타나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가정에 가서든지 아니면 내일 직장에 가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고 죽어있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의 66권을 달달 외우고 율법과 계명을 이루고 그렇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 한 분만 닮아가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느냐. 어떻게 내게 와서 배우고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기도했던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야고보 3장 1절에 있는 것 같은 독한 창립이 돼가지고 언제는 천사와 같은 찬양을 하고 언제는 상처를 주는 악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이렇게 비유해요. 물이 하나인데 거기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이게 이치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샘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와 쓰면 쓰고 닮은 달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주 귀하다고 그랬지요. 사대교회는 겉은 멀쩡해요. 요즘 그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박을 사서 먹어보고 알지만은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먹어보면 장마에 물 먹은 수박은 속에가 다 흥그러글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몰라요. 두드려 봐도 모르고 멀쩡해요. 우리가 이 신앙이 이제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겉은 사는 것 같은데 속사람이 다 그 속에 내적인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이것이 그 당시의 사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가 그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를 아노니 7교회를 말씀하면서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알고 내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고난당하겠지만 실상은 서문학교에게 너는 어떠한 자다?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유한 자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는 거하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의식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볼 때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의식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할까요? 아니면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면서 살까요?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한 주간 삶, 또 하루 삶을 돌아보고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많이 의식했다. 내 믿음이 왜 이랬을까?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현실과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자이신 누구를 더 먼저 의식하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시편 16편에 가보세요. 시편 16편. 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예,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내 건강도 질병도 내 마음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내 앞에 누구를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항상 모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내가 너를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사울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 다윗은 앞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먼데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고 기도할 때도 크게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배가 고프고요. 저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 밤에 양들과 함께 있고요. 먼데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하면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죽은 것 같아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 23장에 7번이나 책망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겉과 속이 다르는데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아, 얼마나 책망했나 몰라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고 가는 곳마다 잔치집에 가서 상자에 앉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근데 주님은 그 23장 1절 보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빛도 없이 힘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확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면서 이미 칭찬받고 상 받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요하고 조용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이 소리를 쳤으니까, 우리에게 뭘 알아달라고 했으니까 묵묵히 갔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세계 인류를 오늘날까지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의 힘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말씀이, 우리 복음이 시골의 그 가난한 촌에 들어가도 그 복음이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무당들이 다 쫓겨나가고 우상이 없어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을 갖고 살 때 겉으로는 드러나지도 않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하지만은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있으면 어느 날 그 복음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늘을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갖고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사닥교회는 그 사대 지역이라는 곳이 사면인데 한 면만 육지로 통하고 다른 곳은 절벽이라 누구도 공격을 못해요. 철의 그 남궁 불락의 아름다운 도시를 이루어서
적이 침범해서 무너지는 그런 성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은 외침을 위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대교회가 무너졌는데 자체에서 부패해서 무너졌어요. 로마가 무너질 때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로마는 누구의 침범을 당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체가 부패해서 무너졌습니다. 대개 사람과 큰 권세가 무너질 때는 외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 자체의 내적인 신앙과 능력과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느 날 없어질 때는 우리가 겉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은 신앙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가지기가 적고 서문학교회처럼 비록 겉으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가난 속에 있어도 우리 속에 말씀을 순종하고 승리하게 사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종이 볼 때 비록 네가 약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부여하고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고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신앙,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누가 나를 알아줄 때 뭐 하는 신앙, 이러한 것은 이미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 주님이 이미 내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알고 다 보고.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주님이 빌립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내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 주여 언제 나를 봤습니까? 내가 무화과 밑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그때 나다나엘을 보면서 떠들어집니다. 주님은 참으로 성령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나다나엘은 주님이 기도하는 걸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자기의 왕권과 세상의 모든 그 왕의 주치 의사들 다 예민했습니다. 다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 소리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으니 이사야야 가서 그에게 15년 동안 앞으로도 살 것이며 아스르 군대를 내가 막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겉은 이런데 속이 달라. 이게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의 말은 그래도 믿어도 돼. 이런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말을 쓸 때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의 신앙과 여기서의 말과 여기서의 행동과 내일 세상에 나아가서 달라지는 것은 사대교회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데 너의 속을 보니까는 이미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상반절에 어떻게 들은지 첫째는 생각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지켜라. 세 번째는 무엇해라. 회개하라. 천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좀 생각해봐라. 예배당 교인들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너희가 어디서 버렸는지 빨리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무엇을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겉은 살았지만 속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면 기뻐하고 사람들 만나서 즐거워하지만 내 속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왜 죽은 신앙을 갖고서 힘들어하느냐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소망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럽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따라하는데 믿음이 너 구원했으니까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서도 의원들이 너를 괴롭혔어도 많은 돈을 탕진했어도 내 믿음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뿌듯하고 감사하고
어떠한 그 삶의 보람을 느끼는지 우리 스스로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어려움 속에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데도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괜찮아 바울아, 지금 내 질병과 고통이 내가 내게 지금 준 가장 좋은 은혜야. 이렇게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 그 뒤에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약함과 질병을 자랑하며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머무는 것을 믿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이렇게 하며 나아갔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었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려는거라. 아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었는데 속사람의 능력이 없고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런 것이 없는데 보니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여기 옷은 갖다가 뭘 가르칠까요? 그 사람의 신앙의 행실, 믿음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거지요. 예수님이 신부고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 되시 우리가 신부로서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 명이 있다. 몇 명.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몇 명 있는지.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합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모든 선지자는 전부 죽었고요. 나만 혼자 남아서 지금 말씀을 지키고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기고 하면 너무 힘드는데, 그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니다. 몇 명이 남아있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몇천 명이 남아있다. 7,000명. 7,000명. 우리가 가끔 찾아갈 때 참 많아요. 주님의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주님 꼭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어려운 때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아니다. 7,000명. 진짜는 항상 완전수예요. 우리 주님.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는 줄 고독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 도망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한 명과 7,000명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교회를 기둥같이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름과 훌과 같은 사람들, 이름도 없이 묵묵히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 옆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디모데와 같이 신라와 같이 늘 가까이 가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고백,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에게 생명까지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 신앙월날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참으로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묵묵히 헌신했던 사람들,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그 행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핍박이 많은 그곳에서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대개 풍성한 그 나라와 풍성한 그런 곳이 마지막에 아주 결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유하고 교회가 넉넉하고 기도할 일이 없고 이만하면 좋고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고 풍성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멀리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환난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날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참으로 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이 가정에도 교회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땀 흘려 기도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때 내 신앙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거의 신앙이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그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것을 갖추고 부유했을 때 신앙이 어려웠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립니까?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간절합니까? 내가 병이 왔을 때, 가정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고난과 장애가 내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그때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그 후에 온전해지고 괜찮아졌을 때 또 우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갖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 사람들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겼으면 누구와 같이 다닌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핍박을 받고 나가는 그 사람들은 누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이 함께 다니니. 주님과 함께 다니면 인생은 최고의 행복이 예수와 동행하면 최고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사막이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갖춰져 있고 친구들도 좋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워 있어도 내가 일찍 힘들었어도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하는 살아갈 때 그 기쁨과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위로와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빌립보 4장 6절에 우리가 세상에 염려 근심 얼마나 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내게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다. 평강이 없으면요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인생의 삶은 삭막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다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우리보다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니까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기도하고 주의 날인 것을 느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 있어서 내 한 주간 세상에서 메마르고 상처받았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 나는 기쁩니다. 주님 나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리 내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우리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삶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코로나19도 막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몰라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되게 있어 흰 옷을 입고 흰 옷 성결을 가리키죠. 거룩 믿음의 거룩성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합당합니다. 대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반드시 사람께도 인정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나는 닮아가려고 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를 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7회
마지막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왜?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영의 귀, 신령한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누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요?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죠. 잘 보세요. 사람이 하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람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들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러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종이 사람이 말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역사가 없는 사람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는 사람들, 세상의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올수록 넘어뛰고 건너뛰고 장애물 뛰는 그 장애물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뛰는 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과 고난과 뼈아픈 역경을 견뎠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가서 됩니까? 그 장애물 그 넘어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런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저분은 믿음이 좋은데 내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항상 나와 관계에, 다른 사람과 관계로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나와 개인적인 관계. 내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백부장에도 내 믿음이 집에 있는 중풍자가 살렸다. 내 믿음이. 항상 주님은 내 믿음이야. 우리 개인적인 믿음. 5절에 보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는가? 흰옷. 거룩과 성결. 성경에서 흰옷은 거룩과 성결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백보자에서 그 흰옷을, 하얀 그 머리도 하얗고 옷도 흰옷을 입고 계시고, 그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주님의 날에 큰 나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보니까는 머리는 흰 양털과 같이 하얗고 발까지 끌리는 거죠. 그 긴 옷을 입고 계시고, 백마를 타시고 흰 옷을 입으시고, 흰 것은 다 성결과 거룩, 우리 주님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거지요. 흰 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어느 책에?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갑니다. 요 뒤로 펴면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그 다음에 그 13절 읽고 15절 읽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온도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책. 자, 요한계시록의 책이 두 권 있지요. 첫째는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책. 생명책은 창세전에 기록한 대로 거기에 택정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 끝까지 다 구원 받아서 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행위책인데,
그러면 이 행위책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우리가 그 심판에는 그 공심판하고 사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심판은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건데, 그것은 이미 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죄와 칭의, 구원 이미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와 구원을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지요. 그때 주님이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공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심판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교회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 지켰던 사대교회의 그 몇몇 사람들, 같은 사람들,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 행위책.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냉수한 법을 대접하면서 결단코 잊지 않는다. 무엇을? 그 상을. 마태이 22장 109자 10판에서 주님이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를, 양들에게 너는 내가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갇혀있을 때 너희가 와서 돌아맞았다. 언제 주님 우리가 깼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로하신 약한 자 자녀들에게 그 냉수한 것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더 잘할걸. 그럼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홍수났을 때 도와주고 화재났을 때 도와주겠던 거 좀 힘들고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되지 했지만은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알고 이럴 줄 알았더니 내가 다른 데 좀 안 가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먹고 쓰고 노는 것보다 그걸 좀 할 거예요. 어려운 오지마을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걸 좀 할 거예요. 지난번도 선교사님 왔다 갔을 때 짧은 광고였지만 너무나 감사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한 분을 계시고 여전도에 남전도에서 기도하면서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한 건 말 할 수 없지만은 어려웠을 때 그래도 우리도 좀 그때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참 언제 뵐지 천국에 가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들 쓰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기서 고난당 그 목사님 연세가 55세 맞습니까? 한 55세? 저도 깜짝 놀랐어요. 힘들고 뜨거운 데서 고생했으면은 55세 젊은 나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45도 50도 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흑인들 나이 물어보면 35, 40인데도요, 우리 70대보다 더 이상해요. 왜? 그 뜨거운 데서 살아갔고,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전부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세상 나가면 달라져.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여기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줬을 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길 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여기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닮아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을 입고 주님과 동행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자식들까지 천국 가서 복받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